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어제의 시간은 다시금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삼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태생이라고 하는 생애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몰라요. 태어나서 이 세계 여행도 해보고 국내도 다녀보니까 세상은 참 넓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일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삼생을 삽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태생, 일생, 영생. 근데 그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지나간 인생 후회해 본들 소용은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후회하지 마시고 지나온 인생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서 오늘과 내일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은 연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의 과정, 10년 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늘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잘 살아보려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잘 살아보려고 운동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난다고 내 의지대로 해서 내가 박씨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박씨니까 박씨가 된 거예요. 이씨 가문에 제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성씨가 이씨야. 그러니까 그 후손은 태어나면 이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사는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은 인생을 우리 어떻게 사셔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밝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성남 용인지부 전도 사관학교 1일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어요.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더불어서 한 5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절인데도 예배당이 조금 넓어가지고 모여서 한 4시간가량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한 2-3분이 나와서 15분씩 간증을 했어요. 근데 놀랄만한 게 동백의 지구촌 교회에 80 먹으신 할아버지 2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40일 작정 전도를 하셨대요. 기적이지요. 80세 된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면증 약을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간증한 거예요. 제가 뭐 꾸며낸 게 다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전도를 열심히 40일 작정하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불면증 약을 딱 끊어도 꿀잠을 자게 됐다. 할렐루야! 꿀잠을 자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꿀잠을 자더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분 할아버지는요 80세가 넘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골이 다르셔가지고 다리를 저시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전도를 40일을 작정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불치병도 치료해 주세요. 아니 그 간증을요 나와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참 축복되더라고요. 그 80이 넘으시니까 오래 전도 못해요. 그냥 말기참매 나와서 말씀, 기도, 찬송, 메시지 훈련 받고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그 간증 나온 분들이요 전도를 했더니 물질 문제가 풍성해졌다.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훈련 받아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 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우리 가정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요즘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같대요. 예. 기도 마음대로 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천국 같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딱 세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인생의 최고 큰 기적이에요. 인생의 최고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 막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주위에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 누군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신분이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최고의 신분.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거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됐다, 다 얻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한 가지만 봐도요, 너무 기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앞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권세 주셨어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거기 어디 경북대학교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막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3년 만에 총각 집사를 임명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찬양 인도도 찬송도 참 잘했어요. 그 인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제가 어디 예배 인도를 하려면 저를 그 박사 공부하는 중에도 저를 운전을 해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형제가 찬양 인도도 가서 해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제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겼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요, 그 어려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뉴욕 주립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지옥 갈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유월절은요 뭐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됐다.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늘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개척 나오고 일생에서요 가장 행복한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상가교회 교인들도 얼마 없고, 그런데 뭐 거기도 월세교회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는 뭐 행복할 조건이 딴 때보다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환경과 상황과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말씀을 가지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또 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생애 중에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다 맡기고요. 내가 목회하려고 안 하고 주님이 우리 김포예심교회 머리 되십니다. 주님이 김포예심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근데 또 우리 김포예심교회는요 매일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우리 개척 시작했는데 매일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기절초풍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도 나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뭐 저희 아내하고 아들 셋이 한 3주인가 3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사모님도 보내주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아니세요. 저를 줄에 져주신 목사님, 저를 군목에 보낼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신 그런 귀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오셔서 부흥회 안 나가시면 여기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그 원로 목사님이요 목포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할렐루야. 80이 넘으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저도 80 넘을 때까지 부흥회 다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사실 예심선교회 전국 부흥강사단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요, 그전에는 매일 부흥회, 매주 부흥회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라 부흥회가 다 못 나갔지. 하나님이 코로나 마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더 개척의 자리로 내모여서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하려면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돼요. 결론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믿는 분들은 다 구원받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어제도요, 우리 권사님 댁 신방 갔더니 시댁 식구들이 안 믿는데도 우리 권사님이 그곳에서 정말로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말씀 중에도 그랬어요. 가문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가 되시라고. 할렐루야. 가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할렐루야. 우리는 만민에게, 즉 세계에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라 못 나가요. 그러나 지금 못 나가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김포의 신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다. 자기 먹고 자기 입고 뭐 자기 건강, 그것보다도 우선 기도할 것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갖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렇게 그 들어오는 입구에 현수막을 크게 걸었어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이 또 그걸 보더니 혼자도 안 오려다가 갱신이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는 전도해서 같이 오라는 거거든. 근데 이분이 혼자도 안 오려다가 겨우겨우 갱신이 왔다, 속으로. 그럴 정도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는요, 훈련받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 해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두려워요. 왜냐?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최전방이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고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우리 전도의 무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는 만화전도지 10단계 뭐 뒤에 수두룩 가잖아요. 어제도 우리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어제 우리 호수공원에 가서 거기 사람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호수공원에 가서 신방하고 오면서 호수공원 들려서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저는 요즘에 전도 안 나가면 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체질이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전도 훈련을 시키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현장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이론 얘기가 아니라 현장 얘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해주시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전도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 아이 오고 안 오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고 안 오고에 그거는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우리의 업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옵니다. 그거 부담 싹 내려놓으세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명함전도지. 여기 명함전도지. 앞뒤에 예수를 믿어야 될 3가지 이유 뭐 이런 거 가지고 명함전도지 가지고 아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뭐 이런 뭐 수십 가지의 우리 전도 무기가 있어요. 이거를 훈련받으면 80세 되신 할아버지도 이거 훈련받고 전도하다가 불면증이 싹 치료되고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안산에는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암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매일 전도 나가거든요. 예? 매일 전도 나가는데 이분 암 하나가요 그대로 완치돼 버렸어요. 하나도요 계속 지금 치료되는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국에 이런 분들이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되는 것을요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교회마다 개인마다 전도가 지속이 안 되냐? 왜 전도를 지속할 수 없냐? 첫째로는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는 성도들을 나는 다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복 있지요? 전도 훈련을 시켜서 하늘의 스타들로 다 만들 거예요. 이게 제 기도잖아요. 아이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맨날 나와서 뭐 전도 그게 안 해. 아이고 오후 시간에 전도 훈련 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전도 훈련 시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 왜 지속을 못하냐면 아이고 해도 안 돼. 요즘에 코로나 시절인데 뭐가 전도가 돼? 그래요. 그리고 나도 해봤어. 해도 안 돼. 실패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무기가 없어. 전도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요 열매를 보고 자꾸 낙심해요. 열매가 금방 없으면 낙심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계속 한 군데서 수십 년을 30년 가까이를 전도를 했는데 별 열매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전 세계에 전도하는 전도의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분의 받는 상급을 하늘나라 가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이 감동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씨 뿌리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요. 마지막 전도의 동기는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 전도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동기가 그것이 돼야 돼요. 교회 부흥이 동기가 돼서도 안 돼요. 전도는 교회 부흥의 동기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를 위하여 왔어요? 전도하려고 오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하냐? 아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해? 아,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우리들도 전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율법주의적으로 그다음에 막 의무감에서 시켜서 하는 거는요,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할지라? 아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아가지고 뜨겁고 열정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 근데 은혜 막 불도 받아야 돼. 성령의 불. 근데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성장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